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키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교회 안에 슬며시 들여온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이들은 진리가 아닌 말들을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이단에 빠지게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이 사도 요한은 좌시할 수 없었고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는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려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신자가 누구인지, 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특징,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자는 아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장래의 영광을 아는 자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영화의 존재가 될 것, 그와 같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알고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아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영화의 존재가 될 것을 아는 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편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집 팔고 논 팔고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영화의 증거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4절부터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는 이 죄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너희는 신자를 말해요. 너희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 죄의 소욕으로 빠져가는 그 몸의 소욕을 죽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흘러가는 그 생각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방치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면 살아난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내 안의 죄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어떻게 싸우는지,
죄와 싸우는 그 비법,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생명력 있는 그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죄 죽이기 첫 번째는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은 이 죄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죄의 본질, 죄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불법을 행하는 거다. 이거 똑똑히 알아야 된다.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아노미아. 여러분, 아노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회학 용어에서 아노미 현상은 사회의 어떤 그런 통제나 시스템이나 법이 부재하는 상황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정부 상태, 이런 법 질서가 전혀 세워지지 않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하죠. 죄는 불법이다 할 때 이 불법은 바로 그 아노미, 그 아무런 그 법 질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법이라는 단어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죄는 불법이다 했을 때 이 불법은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위법은 뭡니까? 이게 죄인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위법은. 그래서 몰래 하죠. 좌우를 살펴가면서 하죠.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무법은 뭐냐면, 이 불법이란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은 무법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lawlessnes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법을 세운 재정권, 이 법 질서를 세우는 어떤 입법권자, 또 법을 판단하는 사법권자, 법을 지팡하는 행정권자,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그 법칙을, 그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죄를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죄는 불법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내가 마음으로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죄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 연약함, 내 어쩔 수 없는 실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법 질서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유혹을, 보디발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무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임을 알 때 우린 죄의 본질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미혹을 했잖아요,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면으로 거부해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를 미혹했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미혹하는 자,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마귀를 경계하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의 역할이 있어요.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죠. 김남준 목사님 쓴 거기에 나온 예화예요. 게으른 농부가 있었어요.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담을 넘고 들어온 거죠. 봤어요. 그럼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네. 안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털고 이제 도망가. 유유히 도망치는데 여전히 누워서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우스갯말이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루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고 들락날락 하는데 우리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도 다시는 그래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참 잘한 게 있어요. 그는 미혹의 마음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시편 42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단이요, 마귀가 내 영혼에게 미혹하는 그 말을 차단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말하는 것을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열일하는 거 아시죠?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겁박을 합니다. 막 두렵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막 유혹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사단이 이 메시지를,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메시지를 철저하게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사단의 메시지,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의 이 경계 경보가 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주의해야 돼요. 존 플라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6세기 청교도인데요, 참된 신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 이 청교도들에게 아주 명망을 받는 그 청교도의 아버지, 이 스승이라고 말할 만큼 당시 청교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세요. 참된 신자라는 책에서 사단의 미혹 6가지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책인지 몰라요. 우리가 딱 이거면 사단의 미혹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6가지 죄의 미혹입니다. 첫 번째, 죄가 주는 쾌락. 이런 말인 거죠.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왜 마다해? 아니, 너 바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왜 거부해? 이거 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거 하면 너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이 죄의 쾌락인 거죠. 두 번째, 죄의 은밀함. 우리 귀에, 야, 이거는 아무도 몰라. 이건 너만 알고 나만 아는 거야. 누구도 이런 일들은 모를 거야 라는 그 은밀한 죄의 유혹.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죄의 보상이에요. 야, 이번만 딱 눈 감아봐. 한 번만 눈 감으면 너에게 굉장한 보상이 있을 거야. 그런 미혹이 있고요. 또 죄의 축소. 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아니, 뭐 이런 거에 예민하게 그렇게, 이건 사소한 일이라고, 시시한, 이거는 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죄의 축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약함을 아셔. 하나님도 이걸 문제 삼지 않으실 거야. 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6번,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거 알아?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믿음 좋았던 사람도 다 넘어졌어. 그리고 다 회복됐어. 이런 미혹인 거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런 이 사단의 이 죄를 축소하고, 이 죄, 너가 이걸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이 죄의 미혹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쾌락,
우리 귀에 속삭이는 야, 이거 널 정말 위로해주고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 쾌락이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이 쾌락 열차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지. 칼을 도려낸 듯한 양심의 고통과 영적인 기쁨을 다 잃어버려서 영혼의 쇠잔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열차를 타지 않을 거야.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긴가요? 나는 이 종착역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즐겁겠지.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나는 이 열차를 타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죄의 은밀함.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대처해야 돼요. 웃기시네. 청소년 예배였으면 뻥치시네 그랬을 텐데. 웃기시네. 하나님은 새벽 날개치면 내가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죄의 보상에 대한 미혹이 있습니다. 야, 너 이번만 눈 감으면 정말 굉장한 걸 얻을 수 있다고. 딱 한 번만 눈 감아 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세잔해진다면 그것은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어. 죄의 축소. 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걸 뭐 죄야? 이건 죄도 아니야. 이건 사소한 일이라고 라는 이런 미혹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죄는 없어. 그리고 이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것이라면 더더욱 죄를 지을 이유가 없지. 내가 왜 이런 시시한 일을 해야 돼? 거부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셔서 너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별 문제 삼지 않으실 거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뻔뻔하게 이용한다고? 그럴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마지막에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도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받고 회복됐어. 그래,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그런 기록들이 있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걸 따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하나님 물론 용서해 주셨지. 하지만 죄의 결과가 남아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멈추지 않았던,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의 결과를 알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 잘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다시 이 부분만이라도 들으시면서 죄의 미혹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는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와 같이 죄가 들어오는 그 물을, 죄가 들어오는 그 길을 막고 사단의 그 미혹들을 대처하는,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요. 죄와의 싸움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범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잡초를 뽑는 것도 중요해요.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미혹된 생각을 잘 끊어내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의 잡초를 뽑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은혜를 심어야 돼요. 예수를 심어야 돼요. 죄의 잡초를 뽑으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일까요? 왜 꼭 예수님 안에만 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일서 3장 5절인데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승리의 비결이신 이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와 싸워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와 싸우는 우리의 전쟁에 예수님이 대장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어떤 미혹도 받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죄에게 넘어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넘어진 자,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죄에 넘어지지 않은 자가 없잖아요. 죄에 굴복하지 않은 자가 없잖아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누가 죄 앞에서 내가 죄를 난 죄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8절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귀의 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죄를 축소시키고 막 쾌락을 막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지어도 돼, 막 어떻게든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등뼈가 꺾였어요.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마귀는 이제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건너편에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지역에 막 쇠사슬로 막 무덤을 막 뛰면서 자기를 쇠사슬로 묶는 그 광인이 있었죠.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거라사인 광인을 만나셨는데 그 거라사인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군대니이다. 그 수가 많음으로 인해 군대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죄를 이기실 수 있는 권세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나를 좀 무정에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은요,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1세기의 유명한 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네카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로의 스승이었죠. 로마의 당시 정계와 이 학계를 거의 휘어잡았던 당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그는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설파했고 철학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막 사람들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노년에 깨달았죠. 자신이 철학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자신의 죄 앞에, 그 악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영혼의 불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아니 그것을 믿기로 한 것은 내게 기쁨이 되었다. 나는 그 위대한 소망에 마침내 항복했다. 나 자신에게 염증이 나기 시작했고 망가진 삶의 조각들에 대한 경멸감이 들기 시작했다. 세네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온 거죠.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진리를 정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경멸감, 나 자신에 대한 염증. 그런데 영혼의 불멸, 바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항복했을 때 참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 악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음을 그런 솔직히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 약해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왜 이렇게 죄에 픽픽 쓰러지고 넘어질까? 우리가 죄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너무나.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제자가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지켜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했고, 내가 뭔가 역할이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발각이 되고 너도 같은 도당이다라고 했을 때 부인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앞으로 베드로가 이제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개바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정도, 그냥 사랑하는 정도, 그 정도로는 이 죄와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더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이런 죄악의 시스템과 악함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영혼은 죄와의 싸움을 언제든지 싸워나갈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참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난 자는 죄를 범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은 중생한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 바로 신자를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지을 수도 없대요.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이라고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의 능력이라고도 말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씨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신약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왜 이런 장치를 주셨는지의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옛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이 언약, 계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문제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돌판에 새긴 언약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하는 이 언약을, 율법을 지킬 능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겠대.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결책을 보세요. 옛 언약으로는, 구약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질 못하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어두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범죄치 않고 죄를 짓지도 못할 그런 죄 앞에서는 무력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도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씨가 거해서 죄를 지을 그 능을 다 무너뜨리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죄를 짓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자가 누구인지를, 신자와 누구이며 비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크루즈 여행을 갔던 어느 그 이상한 사람, 다 티켓이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건빵을 먹고 버텼던 그 사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를 깨워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킴이니이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119편 97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이 생각날 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걸 5초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5초 싸움. 죄의 미혹이 들어올 때 5초를 잘 버텨야 돼요. 내가 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이 5초 안에 결정이 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이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독했어, 이거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앗이 생각나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죄의 미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익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사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알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네카가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려 했고 그 악에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생의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는 자유하며 기뻐하며 그것에 항복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 승리하는 길은 죄를 멸하시고 죄를 없애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죄의 미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늘 기억하며 죄와의 싸움을 능히 승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신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길,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비결과 또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죄의 미혹에 하나님 단호하게 대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거함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며 죄와 싸워나가는 하나님 그 5초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내 안에 계속해서 파고드는 이 죄와의 싸움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예수님 안에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의뢰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